구약성경 842쪽 시편 54편 6절입니다. 시편 54편 6절 841쪽입니다. 시편 54편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맥주 감사절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로 우리 찬양과 함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무더위를 이기며 예배로 나온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믿음으로 복된 열매 맺읍시다. 자, 복된 열매 맺길 바라고요. 오늘 맥주 감사절이잖아요. 맥주 감사절은 상반기 수확, 1년의 전반기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맥주절이라고도 하고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에 해당돼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또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첫 보리 이삭을 6월절 무교절에 드리는데, 그 다음에 7주를 계산해서 예물을 드리기에 칠칠절이라고도 이렇게 신명기 16장에 말씀을 해요. 6월절 후 7주가 지난 맥주 감사절. 얼마나 감격적일까라는 겁니다.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맥주 감사절이 감격적이죠. 근데 맥주 감사절의 중요한 일들은 하나님께 첫 열매를 각 사람이 자원하여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영광스럽고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보리 수확을 기점으로 해서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죠.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남자는 이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모여 힘을 다해 각 사람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유는 애굽에서 불러내어 들어가게 하신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6월절은 출애굽을 의미하고, 그리고 6월절을 통한 출애굽의 역사 속에 이제 7제를 지나서 50일을 지난 그때 맥주의 열매를 거두게 된 거죠. 정말 노예로서 살던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인으로 힘을 다해 지은 농사, 자신의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표현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또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그에 따라 예수를 믿는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는 거룩한 은총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었지요. 그러니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은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귀한 절기며 신앙적 결실을 통해 하반기의 믿음의 삶을 재다짐하는 귀한 터닝 포인트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맥주절의 곡식이나 소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드리되
중요한 것은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자원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4편 속에서 주의 뜻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는 신세의 시기입니다. 시팡무지에 숨어 있었는데 누군가가 다윗이 숨어 있다고 사울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목숨이 위태롭게 된 상황이에요. 다윗은 도망자로서 오직 자신을 이 죽음에서 건져주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음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충신이라면 충신이고 왕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기가 좋다는 이유로 사울 왕에게 시기를 받고 이 역적으로 말아 죽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사울의 위협에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겁니다. 물론 사울이 잠잘 때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낙헌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소원하는 겁니다. 이 당시의 상황이 다윗이 기도응답을 받은 상황이 아닙니다.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 해결된 상황도 아닙니다. 환경의 어려움은 그대로 있고 자기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협 속에 있었던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낙헌제를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낙헌제는 감사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일반 감사하고는 달리 어떤 축복의 기대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응답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며 감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헌제는 감사제의 일종, 화목제의 일종으로 드려지는 감사제인데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소나 양을 제물로, 양과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은 소재와 함께 이 소와 양을 제물로 드리는 귀한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만 감사하고 그 속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감사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이 거룩한 예배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토달다 이런 말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토다. 그리고 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다. 이 히브리어로 이 토다는 감사, 찬양, 고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그리고 찬양의 표현으로 사용되어지는 게 토다입니다. 그러니까 야다는 대체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알다라는 용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다라는 뜻의 용어. 그런데 그 속에는 찬양하다, 감사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출발점 속에 강조되어지는 용어가 야다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감사하고 찬양하라.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 속에 있기에 하나님을 알기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마음이 주께 들려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마음의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은 찬양이 자연적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보면은 남편을 보며 찬양이 흘러나오고
부인을 보며 찬양이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관계의 행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별로 대답이 약해서 우리 은혜진 이사님이 제일 크게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서로의 교인들을 보면서도 서로 감사의 찬양이 나오는 아름다운 마음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슈바이처 박사 아실 거예요. 의사이며 신학자이며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분이죠.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삶의 비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삶을 복되게 만드는데 비밀이 감춰졌는데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한 설교에서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를 터득한 사람은 산다는 것의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삶의 신비를 꿰뚫고 있습니다. 삶의 신비란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감사하는 일이 터득된 사람은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삶의 의미를 알고 지내는 귀하고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낙헌제로 하나님께 제사드려 한 것은 과거에 그가 받았던 하나님의 구원하신 자신의 신비한 삶,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비한 삶,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신비한 삶에 감사합니다. 또 현재 미래에 생길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의 신비한 은총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확신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삶 속에서 기적을 가져오게 하는 신비한 은총을 또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도 충만하길 바랍니다.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신비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낙헌제 기간으로 한번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과거와 현재 속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미래의 소망이 확신 있게 다가오는 놀랍고 거룩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이 낙헌제를 고백하며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있어요. 이 감사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인정하는 신앙의 핵심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제사, 즉 오늘날 예배와 찬양의 형태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표현되게 되는데, 한 번의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는 역할을 하고, 과거에 대한 감사는 현재와 미래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확신하게 되는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됩니다. 제가 학생 때 들었던 설교 내용 중에 부흥 강사님 오셔서 한 윤아무개 목사님이신데 포항 쪽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분이 한 설교가 기억이 되는데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골교회 목사님 미군 기지가 있는데 거기 가서 담이 이렇게 허물어지려고 해서 담 좀 고쳐달라고, 우리가 능력이 안 되니까 좀 미군 부대 도움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농사 지은 거 뭐 조금 해가지고 고맙다고 가서 감사를 했더니 그 부대장이 한번 고마운 감사의 표현을 하더니 뭐 도와줄 거 없냐고 그러더니 다시 한번 방문을 하더니 교회 지붕이 낡아서 샌다고 다 뜯어 고쳐주더래요. 그래가지고 또 감사를 했더니 그 부대장이 또 고맙다고 와가지고 다른 내부 수리까지 다 해주더랍니다. 계속 한 번의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내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감사가 아니라 늘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사의 표현을 우리가 할 때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총의 역사를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는 신비한 삶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오늘 보면 4, 5절에서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이 다윗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다윗의 노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이름에 대한 감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며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주의 이름에 감사하는 겁니다.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을 확실히 물리쳐 주실 것에 대해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소원했습니다. 결국 사울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전쟁터에 죽게 하며 처리하시고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게 하셨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복된 열매를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심리학 박사 로버트 A. 에먼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글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들은 감사가 부족한 사람들에 비해 긍정적인 감정이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우울증이나 근심, 질투심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적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들은 또 이해심이 많고 용서를 잘하고 협조적이며 도움을 베푸는 사회지향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는 관용과 마음의 여유가 많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소개하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절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특별한 능력을 지녔다는 겁니다. 이게 성공하는 사람의 삶의 특성이라는 거죠. 감사는 나의 삶이나 일 모든 행동에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나 모든 일 행동에서 최대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 감사의 고백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하는 사람이 가는 나라이며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는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감사는 스스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만들어 가는데 감사가 없으면 마귀가 역사하는 곳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행복은 감사하는 인간의 것이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목자에서, 양치는 목자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에, 또한 우리 교회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는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 말씀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하다는 것은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고 착하고 올바른 행동이나 성품을 말한다고 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하심은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택하신 백성이 언약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면 반드시 거기에 부합되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연합군을 조직해서 유다 왕 여호사밧을 공격했습니다. 연합군이 공격하니 여호사밧이 두렵습니다. 그 상황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금식하기 시작하고 유다 백성에게 어린아이부터 모든 사람이 다 금식하라고 공포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르짖어요. 우리를 치러 오른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탄원합니다. 그때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구원하는 것을 보라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 왕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라고 외치며 찬양대를 모집하여 찬양대에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찬양합니다. 그들이 찬양하는 일들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찬양합니다.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의 역사를 만들어서 유다를 치러 올라온 암몬, 모압, 세일산의 모든 주민들을 다쳐서 진멸합니다. 어떻게 이겼는지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가보니까 이겼습니다. 무리가 전리품을 거두는데 얼마나 많은지 사흘 동안 거둡니다. 그리고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 여호와께 송축합니다. 브라가라는 말은 송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브라가의 골짜기는 찬양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브라가 골짜기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상담하고 기도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언제든지 즐거워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의 말씀이 있을 때마다 전하여 그것을 믿어질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합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게 떠올랐습니다. 전에 우리 범혜정 집사님 가정에 아파트가 이제 일대사임 호암 일대스 아파트에 가려고 하는데 집이 그때 잘 나가지 않는 때라 나가지 않아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범장로님하고 장장로님은 결심을 하고 우리 집 팔고 우리가 이사 간다 그랬는데 장로님네 집도 안 팔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여기서 월상 예배 꼭 나오시라고 하는 게 자녀들까지 데리고 나오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응답하시는 역사가 크기 때문이죠. 그때 범정 지사님이 월상 예배 나와서 그때 눈에 선합니다. 앞에 앉아있다. 제가 다른 분 먼저 기도하는데 출근 시간이 급해서 막 나가는 걸 제가 붙들고 맨 뒷자리에 앉으라고 기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기도하는 게 툭 터져 나오는 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집 팔아줄 테니 내게 맡겨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대로 저는 전했고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시라고 하나님 팔아주신다고 했으니 그대로 될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의 집이 팔리고 이사가고 지금 호암지구 1대서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응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불화가 골짜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중요한 것은 다윗은 기도응답을 받았던 때도 아닙니다. 원수의 손에서 벗어난 때도 아닙니다. 환경의 어려움은 그대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이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낙헌제를 드리기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의 이름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히브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인정하는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의 이름에 감사하는 마음, 정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며 주께 찬양을 드리게 되는 거죠. 우리 찬양대가 그런 마음의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는 주된 이유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섬기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낙헌제가 드려지고 찬양의 골짜기인 불화가가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